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11장입니다.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기 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구약에 있는 사울 왕과 다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었는데 그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또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속에 싹 들어와 가지고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딱 찾아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그러겠지. 이건 함정이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핍박자였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믿을 수 없어. 아무도 사울이 변화된 것을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지, 또 변화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래서 바나바가 믿지 않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른바 이 바울의 신은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니. 바나바가 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변화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니까는 비로소 제자들이 믿고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 바나바. 여러분, 멋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사람됨과 그릇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피택을 받으신 33분의 임직자들이 바나바 같은 그런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월이 이제 좀 지나가지고 11장에 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핍박을 피해 가지고 막 사방으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또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머리를 맞댄 거예요. 핍박을 피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지역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안디옥 지역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누굴 보내면 좋을까?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를 도와줄 동력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 목회하면 이 목회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목회하면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누구와 같이 목회하면 더 많은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변화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협을 느껴가지고 고향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이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숨게 한 거야. 거기서 몇 년 숨어 지내다 보니까는 바울은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겠어요. 그런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잊혀져 가는 바울을 찾아간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의기소침해 있고 침체되어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목회하자고 기회를 주고 세워주었던 사람인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침체되어 가지고 고향에 묻혀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목회하자고, 함께 사역하자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세워주면서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두 마디 말은 듣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은 듣고 삽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은 듣는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네 부모님은 참 좋은 부모님이에요. 자네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해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듣게 해주는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 보세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남의 약점을 찾아내고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약점이 없고 허물이 없으면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그냥 밟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구석을 봐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참,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범죄 집단 같다. 온 나라 전체가 범죄 집단 같다. 130년 전에는 선교사의 피가 뿌려지고 선교사의 그 죽음, 선교사의 피를 먹고 자란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시고 살만해지고 배에 기름이 끼니까는 아주 그냥 온 나라가 범죄단체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온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고 뭘 듣고 자라겠습니까?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욕하는 사람이 되고 싸우는 사람이 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삿대질하는 사람이 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임할 수 없는 아주 돌짝밭 같은 돌밭 같은 심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그리 되어 있으면 그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읽은 책입니다. 그 칭찬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칭찬이 생각날 때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칭찬하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모았다가 한 번에 칭찬하지 말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바로 칭찬해 주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어라. 두리뭉실하게 근성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라. 그리고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그래서 칭찬을 듣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니까는 칭찬을 듣구나. 나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지.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칭찬해 주라. 결과가 좀 좋지 못하도 노력한 과정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결과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과정은 좋아도 결과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해 주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해라. 말로만 칭찬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주라는 거지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칭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칭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칭찬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우리 교회에 이게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게스트룸에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수천 명이 제가 30년 목회했으니까는 얼마나 1년에 100명만 다녀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칭찬한 사람 딱 2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일부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일부 예배답지 않게 예배 분위기가 뜨겁고 찬송이 힘있고 은혜가 넘칩니까? 칭찬한 사람 딱 2사람이죠. 나머지는 다 구경꾼들이야.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몇 명이나 왔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응? 자,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아주 소독 냄새가 진동하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고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술한 환자들이 수술받은 환자가 제일 기다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방구 끼는 겁니다. 왜? 가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수술한 환자에게는 인사가 뭡니까? 가스 나왔습니까? 방구 나왔습니까? 방구 나왔습니까? 에?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일 같으면 이게 인사말입니다. 이유는 수술 받은 환자니까는, 병원이니까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양가 집이 딱 맞선을 보는데 그 자리에서 방구를 뿡 끼워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기본 예의도 없고 자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쑥쑥한 집안하고 사돈 맺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치료받는 중이고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요, 사는 게 사는 것 아닙니다. 구멍을 내어가지고 미숫가루를 이렇게 주사바늘로 밀어넣잖아요. 팝을 떠주면요, 반은 입으로 들어가고 반은 흘러내립니다. 씹을 힘이 없어가지고 입에 있던 것도 밖으로 헐헐 흘러내립니다. 아무도 흉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치료받는 환자이기 때문에. 왜? 병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간혹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자기 보고 시험 든 사람은 없을까? 에? 자기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안 했을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남에게 시험 받을 수도 있지만 나를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인격이 좋아가지고 참고 말을 안 하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다친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되고 성령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 한 사람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 여러 100명이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인정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갔잖아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4강 신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을 읽어보니까는 히딩크 감독이 설기현 선수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니까는 너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 힘을 내라.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거예요. 감독이 뭐라 말하냐?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다시 골을 넣어서 한국팀을 구해낼 거야. 그러면서 어깨를 탁 두드려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 격려와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합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며 세워주어야 된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세워주어야 되느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통점은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 이 동질성, 이 공통점 외에는요, 이 신앙 고백을 제외하면은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얼굴도 얼마나 다릅니까? 주일날 수백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한 사람도 얼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땅에 지금 80억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손바닥 2개 면적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재료가 소재가 많기나 합니까? 손바닥 2개만한 이 면적에다가 송충이 같은 눈썹 2개, 구멍난 콧구멍 2개, 만두 껍데기 같은 귀 2개, 그리고 가죽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싹 벌어진 것 같은 입술, 입 하나. 여러분, 이 몇 개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80억 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것은 0.0000001%도 안 되고 99.9999999%가 다 다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격 다르지요, 배경 다르지요, 가치관이 다르지요, 신앙생활했던 연수가 다르지요, 취미도, 고향도, 부모도, 전공도, 공부도, 은사도, 스타일도. 그러니 절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지 않다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사람 왜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리 생각하지 마. 달라야 됩니다. 생각은요, 부모 자식도 달라요. 어떤 집에 새색시가 시집을 왔어요. 명절이 되어가지고 시댁 남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새댁이 부엌에서 도마도를 썰어가지고 자기 친정에서 했던 것처럼 설탕을 솔솔솔 뿌려가지고 그 시댁의 남자들이 있는 방에다 갖다 드렸어. 시댁 식구들이 한 입 딱 먹더만 으익 하고 다 뱉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철없는 남편이 소리를 꽥 지릅니다. 아니, 도마도에 설탕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빨리 소금 가져와. 여러분, 이런 남자는요 발로 비벼서 차버려야 됩니다. 인간도 아니야 이거는. 얼마나 아내가 부끄럽고 미안하겠어. 그거 먹는다고 죽습니까? 아예 이런 남자는 발로 비벼가지고 차버려야 돼. 아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야, 토마토에 설탕 쳐먹는 집이 어디 있냐? 그럼 설탕 쳐먹지 뭘 먹냐? 촌스럽게 어떻게 토마토에 소금을 쳐먹냐? 소금 쳐먹어야지. 아이고 참 촌스럽다. 촌발이 풀풀 날린다. 무슨 집구석에 토마토에 설탕 쳐먹는 집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여간 판사 앞에 가게 되었어요. 판사가 왜 이렇게 두 분이 골이 깊이 파였습니까? 아니, 이놈의 집구석은 토마토에다가 설탕 쳐먹는답니다. 아니, 저 집구석은 소금 쳐먹는답니다. 판사가 기가 찬 거예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뿌리고 먹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뿌리고 먹는데, 저희 고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고향 하동에서는 그냥 설탕 있으면 설탕 뿌려 먹고, 소금 있으면 소금 뿌려 먹고, 그거 없으면 그냥 고구마 옥수수 먹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보리밥에 수제비 먹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먹으면 돼. 그리고 들어가면 다 섞이잖아요. 섞여야 이것이 참 영양이 되고 또 우리 참 몸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토마토를 그냥 뭐 된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생그릇도 먹을 수가 있고 데쳐서 먹을 수도 있고, 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는 배에 기름이 많이 끼니까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들어가면 다 섞입니다. 섞여야 영양이 되고 피가 되지. 여러분,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왜 아름답느냐? 다 모양이 같고 다 색깔이 같으면 아름답겠습니까? 온 지천에 있는 것이 다 장미꽃 같으면 장미가 아름답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독창하는 곳이 아니고 합창하는 곳이다. 교회는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 하는 곳이다. 교회는 절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이 보입니까? 그 허물 보고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욕하고 쌍나팔 불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나를 왜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셨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허물을 날 보고 덮어주라고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나를 왜 주님의 교회 지체로 보내주셨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랑의 보자기로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허물이 보이고
참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 저것 싸매주고 저것 감싸주라고 저 연약한 성도를 제 곁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네 놈 행동 다 고치고 가져갔던 돈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리 안 했습니다. 그리 안 했어요. 돼지우리에서 살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는데도 와락 끌어안아 주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지고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이다 사랑해 주시잖아요.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아주 지지리도 못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도 잔치를 베풀고 영접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물 많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 여기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경건하고 자신 있을 만큼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더러워지고 비록 때가 있고 비록 허물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더럽다, 추하다, 보기 싫다, 저리 가라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로 닦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용서와 격려, 이런 인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4가지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사랑 공동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회도, 교육도, 신방도, 임직도, 행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권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면서 하나가 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절대 내 구미에 맞는 한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는 것은 이건 주님의 몸을 찢는 겁니다. 절대 내 구미에 맞는 몇몇 사람과 끼리끼리 만나고 인사하고 지내는 것은 이건 아주 주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정도 돼요. 대부분이 딱딱한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딱딱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렇게 힘있게 달릴 수 있을까? 마디마디마다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부속마다 연결고리마다 맞물려 돌아가는 곳마다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2만 개의 부품이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이 다 주님의 교회에 좋은 윤활유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임직자를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방향을 끝나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방향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윤활유 같은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 윤활유는 칭찬과 격려, 사랑과
인정, 칭찬과 격려, 사랑과 인정. 그렇게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오후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33명의 피택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임직자가 되지 말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춤추게 하는 멋진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민망하게 만들고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가슴을 펴게 하고 성도들이 살판나게 해주는 그런 임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칭찬해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더 좋은 사역자들이 되도록 세워가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가운데 있는 현수막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내가 충성된 임직자 될 것을 첫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도들도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자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함으로 첫째, 하나님과 둘째, 성도들과 셋째, 내 자녀를 조롱하는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썼지만은 명문장이야. 여러분, 저 딱 카톡에다가 배경화면으로 담아가지고 늘 기억하면서 사세요. 핸드폰은 좋은 거 쓰는데 저런 거 사진도 못 찍는 사람은 핸드폰 그거 다 그냥 목양실 앞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주게. 아멘.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본을 보이십시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대충, 적당히, 설렁설렁 눈가림으로. 대충, 적당히, 설렁설렁 눈가림으로. 고개 들고 저러보세요. 절대 다른 사람의 성김과 수고에 묻어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성김에 그냥 묻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에 확실하게 본을 보이세요. 사람이 언제 천박해 보여요? 사람이 언제 더러워 보여요? 사람이 언제 추해 보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 천박해 보여요. 교육의 목적은 뭐냐?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구나. 아, 이건 사람으로서 이런 말은 부끄러운 말이구나. 이런 행동은 부끄러운 짓이구나. 교육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할 일, 안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사람이 밥을 먹는 인간이 되어가지고 짐승만 또 못해. 짐승만 또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왜?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본이 안 되면서도, 본이 못 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각하고 결석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인격과 믿음의 직분이 어울리지가 않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본인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저 임직자가 저 모양인가? 다 다른 사람들은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회자들에게 꼭 인정받는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목사님들에게는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담임 목사님께는 인정 못 받아도 교장 선생님한테는 인정받는다. 엉터리입니다.
내 아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입니다. 인정받는 목회자, 인정받는 임직자, 사랑받는 임직자, 존경받는 임직자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보고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말을 듣게 만드시는 좋은 임직자들이 되시고 또 임직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다음 주일 임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바나바 같은 그런 신앙과 인격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임직자들 되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